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새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4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드립니다. 경배 받으실 왕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11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아버지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구주요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절실하고 심각한 문제는 참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나라의 지도자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인도해 줄 참된 지도자를 갈망합니다.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매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새롭게 만나 경배함으로 큰 기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온 박사들 1절로 8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황제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어서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약 40년간 유대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헤롯 대성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권력에 도전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처단하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마리암네와 2명의 아이들과 조카도 죽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후에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처럼 잔인하고 사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기에 백성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런 헤롯 왕 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만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의 목자가 되어야 할 그들은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게 방치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말씀도 매우 희귀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으로도 캄캄한 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이란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신 세상의 구원자 만인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별은 별과 인간의 삶을 결부시키려는 심리의식은 그 당시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 세계의 공통된 관념이었습니다. 동방은 페르시아 지역으로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살피고 그 시대를 분별하였습니다. 이들은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하는 현자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알았습니다. 아마도 동방 전역에 널리 퍼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범상치 않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필시 메시아의 별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별의 주인공을 만나러 먼 길을 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1,500km나 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가 약 288km이니까 5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이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경배하러 왔습니다. 경배란 신적인 대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찾고 함께 하고자 한 것처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관심은 땅보다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주이신 메시아 탄생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경배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박사들의 소식은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소동케 했습니다. 소동이란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헤롯 왕과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헤롯 왕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에서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심으로 유명한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했습니다. 사람은 왕이 없으면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우리들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 예수님은 구원의 뿔이 되셔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무지한 양과 같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7,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그의 마음의 의도를 숨기고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려주면서 거기에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 거짓말입니다. 예부 아이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별이 박사들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을 알려준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에 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성경은 좀처럼 과장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라고 했습니다. 박사들은 아기를 발견했을 때에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영적 기쁨이요 온전한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는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까? 하던 일이 잘 되고 통장에 돈이 넉넉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기쁩니다. 그러나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생활이 구차해지고 몸도 병들면 슬퍼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인생살이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는 세상의 인생살이는 곧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들의 육체는 풀과 같고 곧 마르고 그 모든 영광은 곧 없어집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 인생들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죄가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약속대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의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 생명의 부유함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동방 박사들이나 니고데모나 세상의 현자들도 다 이 진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자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조문도 석가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공자님의 말입니다. 이 말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공자 할아버지의 간절한 영적 소원을 말해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유대 땅을 찾는 것도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일평생 예수님을 알고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루이스는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면 땅을 덤으로 보너스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출발이며 궁극적인 목표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지식이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진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참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한국방송공사 KBS가 1983년에 생방송으로 남북한 이상가족 찾기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10,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오매 불망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목을 놓아 부둥 감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창조주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목자로 만난 그 순간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오늘은 임마리아 송마리아 사모님의 어머님과 김어거스틴 목자님의 부모님과 김요한나 목자님의 부모님, 조미린 목자님의 어머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특별히 멀리 미국 LA에서 부모님을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신 주니어 송아브람 목자님도 계십니다. 우리의 함께하니까 우리 예배가 배가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인생 최고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란 경배의 대상을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성전 제사 때 분향을 위해 바치는 향료로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진정한 구주요 진리의 왕 되심을 영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요 결단의 표현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후에 다음 단계는 주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독일 쾰른대학교 심벌마크는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보배압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우는 진리는 나의 빛이다. 연세대학교의 교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조선에서 가장 선택받은 조선대학교의 교우는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계교육입니다. 서석초등학교와 광주 교대의 교우는 날로 새로워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마음속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샛별은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방 박사들 같이
예수님을 향한 구도자의 열정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고 나를 드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차올라 폭발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며 말씀에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메시지, 불같은 주일 메시지를 날마다 폭포수 같은 기쁨의 말씀으로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의 계략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다른 길을 통하여 고국에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박사들은 멀고 험한 길을 여행했고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가장 큰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날 예수님을 모르고 혼자 살 때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어렸을 때 전기불도 라디오도 없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토끼처럼 순진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토끼띠입니다. 저는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막연히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입학하여 네온사인이 반짝반짝거리는 별진일 같은 광주 도시에 나와 살다 보니 나는 남들보다 잘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남들에게 욕할 줄도 싸울 줄도 모르고 공부도 별로 잘한 것도 없고 저는 점차 소외감이 들고 외로웠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어 시골에 가면 눈 덮인 들판을 거닐면서 철학자인 양 고개를 숙이고 이 생각 저 생각 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공상 속에서는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리저리 생각해보나 알 수는 없고 자신의 초라함만 느껴졌습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고 저기 서 있는 나무들도 수백 년 살 텐데 나는 결국 언젠가 곧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겠구나 생각하면은 쓸쓸하고 외로웠습니다. 길가의 무덤들이 장차 나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모를 무덤한테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초라함만 느껴졌습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하고 저기 서 있는 나무들은 수백 년 살 텐데 나는 결국 외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참된 진리를 몰라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군대 제대 후 복학하고 이곳 UBF 교회로 인도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영접할 때 캄캄한 밤에 돋는 해처럼 환하게 내면을 비추었습니다. 영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방황했던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한없는 풍요로움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와는 멀리만 느껴졌던 사람들이 다들 사랑스럽고 삼라만상들이 나의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라 생각하니 다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Already not yet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들은 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고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보하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더욱 겸손히 진리를 더
알고자 영적 소원을 갖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찾고 경배함으로 올인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저희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릴 뿐만 아니라 캠퍼스의 주위에 힘써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려운 현실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진리의 별 예수님을 다시 찾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나서 다스림을 받고 경배함으로 매일매일 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신을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마음을 들여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